야이로는 뭐가 두려웠습니까? 내 딸이 죽은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일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조건입니까? 믿기만 하라고. 오늘 주일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부터 43절까지. 그 다음에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9장 23절에서부터 26절에, 누가복음 8장 49절부터 35절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을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이것은 사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는 중에 혈류증 앓았던 여인을 치유하신 사건, 우리 같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것에 이어서 이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이미 죽은 아이입니다.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그때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다른 성경에는 이 소식이 많이 전파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계속 갖고 있어라 라는 뜻이었을까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이것은 이 내용이 선포되어질 그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말씀, 12년 동안 혈류증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던 그 여인의 치유 사건과 그 다음에 오늘 이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신 이 사건을 좀 더 넓은 의미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입니다. 분명히 야이로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이 간절함을 알리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알렸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자기 집 사람들이 와서 이미 당신의 딸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에 그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혹여나 예수 그리스도께 알리고 그분과 동행해서 오는 사이에 그 야이로의 마음은 굉장히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희망과 그 소망이 채워짐을 그는 확신했었을 겁니다. 이제는 다 이루어졌다. 근데 오는 중에 정말 너무 어이없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딸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예수께서 그것을 곁에서 들으셨습니다. 당연히 야이로의 마음이 어떠할지 예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곧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는 뭐가 두려웠습니까? 내 딸이 죽은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일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조건입니까? 믿기만 하라고. 이 내용에 있어서 혈류증의 여인과의 차이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야이로와 비교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죽은 아이를 눕혀놓은 그 곳으로 가셔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일어나라.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다른 성경에서는 이 부분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그 혼이 돌아와 그랬습니다. 그 혼이 돌아와 그 아이의 몸속에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생명을 얻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 영혼이 들어오고 나가고에 대한 절대적 결정은 누가 갖고 계시냐면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일을 친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곧 어느 분이 되신다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영은 성령입니다. 그렇게 되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또한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성령은 굉장히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그 성령의 움직임, 멈춰 있는 것, 혹은 비물질적인 어떠한 형체로 고정되어 있는 것, 이러한 상징적 어떠한 존재,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운행하시고, 움직이시고, 어떠한 일을 주동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어린 소녀는, 12살의 어린 소녀는 자기 혼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혼을 다시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해야만 하는 겁니다. 과연 성령께서 이 부분을 왜 기록하셨을까? 이 부분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야이로에게 가장 중요하게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현실이 분명히 현실이었고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이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여전히 무엇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현실 앞에서 무너지고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현실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답답하고 우겨싸임을 당하는 그 실패와 좌절은 꿈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걸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나 이것을 움직이시고 내게 허락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고. 그렇다면 모든 상황을 또 다르게 극복해내든지 또한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도 누구뿐이라고? 하나님 외에는 없다고. 그 안에서 요동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야이로의 믿음과, 두려워서 떨었던 야이로의 믿음과 혈류증 여인의 믿음을 비교해 봐야만 합니다. 이처럼 두 가지 사건이
단 1시간 같은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함께 기록이 되어 있다라면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예배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훈은 굉장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현실에 대한 부정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어떻게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감추지 말고 그대로 인정해라. 너희의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을 움직이는 하나님께 대한 그 신뢰를 원망으로 바꾸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혈류의 근원이 마르고 그 다음에 죽은 이 소녀가 일어난 이 사건에 관해서는 좀 더 넓은 의미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조금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하는 그 이유는 분명한 게 예수님의 것을, 예수님의 능력을 내 안에 경험시키고자 하는 나의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근데 거기에 필요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요동하지 않는 그 믿음, 그것을 지키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그 상황이 바로 이겁니다. 이와 같은 현실 가운데에서 이것을 두려움 없이 받아들이고 인정하나, 인정하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내가 잃어버리는가, 잃어버리지 않는가. 여러분들은 오늘 그 믿음을 나의 일주일간의 내 삶의 여러 이루 다 표현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의 사건 속에서 나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상황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내게로 허락하신 당신의 뜻이라는 것을 나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는 거기에 대하여서, 그 일들에 대하여서 나는 당신을 향한 믿음의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보여드리러 가는 날이 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세로 예배에 참석하십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보여드리고자 가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믿음을 보여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실에 있는 혈류증이 치유받고, 또 내 안에 소진되어지고 내게 있어서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다시 회복함 받는 그러한 주일의 예배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